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다 여러분들이 다 저나 그 감사의 결과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교회 한번 구경 왔다가 세상으로 갑니다.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뭐 때문에 감사하게 될까요? 되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들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집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자녀가 잘 되니까, 또 건강이 회복되니까, 또 좋은 가정을 주시니까, 또 기타 등등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가 보면은 감사의 또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차원이라 할 때는요, 저 차원이 있고 그 차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저 차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차원은 그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흐름으로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차원은요, 그냥 그렇게 소위 말하면 그냥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는 그 뭐 특별히 뭐 배울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내가 부를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정말 좋으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와 찬양을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13개 서신들 가운데 로마서와 함께 백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난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깊고 오묘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배우면 신앙의 체계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체계를 잡자. 여러분 체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인생도 가정도 체계를 잡는 게. 우리나라 신학교회는요, 영적 형성이라는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서양의 소위 괜찮은 이름 있는 소위 뭐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주로 공부했던 과정에는요, 대부분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영적 형성이라는 과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체계가 안 잡히면요, 인생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돈 벌어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돈을 왜 버는지도 잘 몰라요. 가정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체계가 안 잡히면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체계를 인생의 체계, 가정의 체계, 또 교회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어떤 체계를 포메이션을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가 갖추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잡다한 지식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포메이션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는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데 여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재미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효능에 대해서 좀 추수감사 때 보통 우리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는 제가 효자권 이야기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그냥 그걸로 충분합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요, 성부께 찬송해야 할,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께 찬송할,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해줘요. 너 왜 교회 다니냐?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면은 교회에서 뭐 직분도 주니까, 근데 구원의 감격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오랫동안 습관이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시냐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으러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시간을 써도, 뭘 하나 사도, 어딜 가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목적 없이 하면요, 나중에 헛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펴면서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적 없이 모든 일을 하면요, 헛돈을 버리는 거야. 헛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허비하지 건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화하고 오니까 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성부께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야기를 펼틀어 놓기 전에 먼저 감격에 차갖고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양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면요, 논리를 전개하기 전에요, 먼저 그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갖고 찬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니까. 아니, 뭐가 좋은지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을.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는요, 영적 복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육적 복입니다. 육적 복인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요, 육적이고 영적이고, 이게 바울의 모든 설명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령한 복, 영적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요, 주로 외적인 재물의 복, 자손의 복, 출세, 성공, 복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의 복의 패키지가 가장 담겨 있는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밭에도 복고 소나 양도 어떻게 복받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소냐, 만지면 다 복이 되는 거야. 여기 딱 만지면 복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삭은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약이 말하는 소위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복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슨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을 말씀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 가난한 게 복이야. 이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이거. 이게 복인 거야. 이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영적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본문 여기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런 것입니다.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야. 세상 모두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신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야. 그럼 오늘 신령한 복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포획자고 핍박자고 방해꾼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도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를 살려주기 게 아니라 창조 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야. 만약 나를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죄로 인하여 망하는 거니까. 불러주신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거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도 이 선택의 이 도리를 이야기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거야. 근데 내가 막 열심히 교회 다니려고 그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제가 50년 경험해 보니까요, 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인간의 열심이라는 게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열심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걸 선택해 주셨구나. 이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참배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선택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끄집어낸 사람은 다 끄집어서 세상에 갔어요, 벌써. 마귀가 끄집어낸 사람들은요, 세상에 교회 잘 다니고 3대째 믿음 집안에도 그리고 다 세상에 갔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서 다 지금 세상에다 그래도 괜찮게 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래도 여러분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 아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해서 흠이 없는 자녀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온통 허물투성이지만 사랑 안에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장 1절에 가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요? 자기 아들들이. 단수로 말하면 예수님 말하고 복수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는 거야. 아들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셔갖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양자, 어답션 이럽니다. 양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양자도 적자와 똑같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독일법이 되고요, 그게 일본법이 되고 미국법이 돼서 우리 법이 된 거야. 그래서 위탁아동은 법적인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위탁아동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양자가 되면요, 똑같이 적자와 똑같은 재산 상속과 권리를 다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적에 어떻게 해요? 양자로 입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막 돌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뭘 가졌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가졌으니? 권세.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게 이 특권이라는 것이요. 특권이라는 것이 다 가지면 특권이라 그럽니까? 다 가지는 건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에 떠나지,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이런 하나님이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확신을 날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특권을 못 쓰는 거는 너무 마치 부자인데 굶어 죽는 거야. 구두쇠가. 부자인데 얼어 죽는 거야. 그 있는 돈을 써서 자기도 잘 살고 누구도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구두쇠가 돼갖고 자기만 다 갖고 가다가 결국은 돈 아까워서 영양제도 못 먹고 그리고 영양주사도 못 맞고 죽는 것 같은 거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을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송 3절로 시작했다가 6절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뭘로 끝납니까? 찬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단위를 감사드려. 제가 이렇게 선 것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쭐대면 그 말이 없어요. 까불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이게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내적 고백이, 그 확신이 있으니까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7절 이하로 가겠습니다. 성작게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랬습니다. 6절에는 은혜의 영광을 그렸습니다. 은혜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영광스럽고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럽고 그게 풍성한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하여 힘써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금을 캐려고 하는 사람이 금맥 있는 데로 가야지 금을 캐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빌빌 돌면요,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필립 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명제를 썼습니다. 제가 100권을 사서 계속 나눠줬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없는데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세상에는요,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다? 은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고 은혜가 없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 없고 막상막하인 세상에 막상막하인 세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겠어요? 예?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 그리고 무엇입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기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속량인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전쟁 포로나 빚진 노예들을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란 말은 본래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두 번째로는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런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노예를 건드리는 것은 신분의 상징이었고 당시 정복지에서 잡혀온 노인들을 고가로 거래를 한 거야. 왜냐하면 그건 고가품이니까요. 고가품. 노동력이 있죠. 노동력이 있는 겁니다. 당시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노예는 튼튼한 노예들은 값비싼 그런 노동력이기 사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면 누군가 한 노예를 두고 흥정을 벌여 비싼 값을 치르고 그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밭에 나가갖고 아주 일시켜갖고 그 노예에게 지불한 값보다 더 많이 빼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선량한 노예 주인이요, 노예에게 돈을 많이 주고 사갖고는요, 그러고는 그 노예를 어떻게 해요? 자기 일터에다 보내지 않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너는 이제 자유를 찾아라. 너는 이제 자유롭게 행복한 삶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그 소위 말하면 귀족들 가운데 이렇게 선량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선량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다 죄에 종된 자로서 영원히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진리들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골수요, 그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와갖고 은혜 받는 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니 우리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는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본문적인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는 그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와 뭐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까? 지혜와 총명.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충만함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머무르는 사람들은요, 가방끈에 관계없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보 지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게 마치 무슨 큰 지적 자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예수 안에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은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값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서요,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의 한마디 말은요, 사람을 살려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사람을 도무지 살리질 못해요. 그냥 헛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헛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점점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은요, 1000번째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갖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총명을, 지혜와 총명을 구했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웬만하면요, 먹고 살만하면 돈 구하지 마시고요, 지혜를 구하시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돈도 낭비하고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가정도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지혜가 먼저입니까? 지혜가 먼저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이지만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있는 것도 내버려요. 있는 것도 내버려요. 그 솔로몬의 하늘의 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갖고 네가 금은 보아도 그리고 권력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준다 안 준다? 주신다. 이거 꼭 먹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그것만 자꾸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요, 삼원사의 초파일 기도하고 거의 비슷비슷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알아는 지식이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가서 구걸이 나는 거지로 살게 하십니까? 하늘을 구하면 땅도 얻고 땅을 구하면 땅도 못 얻는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요, 세상적인 것에 늘 빠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게 하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늘도 얻고 땅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많은 이렇게 질퍽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무궁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세상에는요, 오직주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 이런 것처럼 진리인 예수를 아니까 뭐가 된다고요? 자유로운 거야. 물질에 자유롭고 관계에 자유롭고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얽매기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고 사는 거야, 이게 자꾸.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악수하고요, 누구에게도 할렐루야하고 누구에게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얽매여 있는 그 구속이 되면요, 자꾸 이렇게 사람이 수축이 돼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야, 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이게 되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답이 나오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뭉치게 되네. 저는 이 세속 정치나 이 전쟁을 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종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남북 문제도 그렇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하고 뭐 이러는 것도 다 그리스도에게 기결되고 그리스도에게 통일된다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갖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에 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자꾸 좌니 우니하고 막 왔다 갔다 해갖고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논리가 분명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일되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기도하자는 거죠. 이거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1절도 가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기업.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기업은요, 회사 얘기하는 거고 유산을, 헤리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세요? 길 가던 애들에게 주겠어요? 자기 아들 주겠어요? 자기 아들 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거리 애들 중에서 너무 착하다고 그리고 자기 재산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못나고 못나도요, 자기 아들 주는 거예요. 장남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유산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건 땅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이에요. 바빠지기라고 돈 몇 푼은 내가 버는 거지만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늘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은혜 복을 다 받기를 원해요. 목사의 심정입니다. 목사의 심정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요, 본문 12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 12절에도 영광이 찬송입니다. 영광이 찬송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요, 성부에 대하여 마침은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12절에도 영광의 찬송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땡겨서 하면요, 14절에 보면 성령님 이야기하시고 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요,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이렇게 삼기고요, 그러고 막 기도하면요, 마음속에 막 부풀러 올라가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막 이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남이 보면 어떻게 할까? 이게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게. 와,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존귀하게 신분 상승을 시키고 이렇게 놀랍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지금 이 감격이 마음속에 넘치고 넘쳤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성령께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여기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13절을 하나씩 이렇게 쪼개나가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올려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듣게 하시는.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안 듣고 못 듣는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못 듣거나 안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딴짓도 하지만 딴전도 부리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외국말도 아닌데도 그걸 안 들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죠. 듣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이들을 성경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쩔 재간이 없어요. 막 그걸 머릿속에 막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말이지.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돼요? 양아진 가서 그 떼가 어떻게 이렇게 안 자라냐고, 떼를 잘 키웠다고 이러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게. 순교자들이 어리 담겨 있는 그가 양아진에서 떼를 잘 키웠다고. 우리 아버지 산소에는 떼가 잘 안 자랐는데 이러고 나오니까 뭐 대책이 안 서는 거야 이게. 주여,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화감동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믿게 되는.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믿게. 듣고 믿고 어떻게 해요?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 인자요. 딱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런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은 자기가 하나님이 뺏어갔다 줬다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주관적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내 아들이라는 이들은 결코 너를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집을 팔고 산다든지 땅을 팔고 살 때 마지막에 뭘 찍습니까? 막도장 찍습니까? 인감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사인하지만 딱 치고 인감 증명 첨부합니까? 첨부하는 거죠. 인감 증명만요. 그 민원 24시에서도 뛰게 되지만요. 철저하게 본인 중심으로 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딱 시켜놨기 때문에,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냥 딱 치는 거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설계자시다. 사실 설계만 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중첩된 부분이 말이지만은 그러나 만세전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전체 인류 구원 계획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실행자이십니다. 순종으로 구원을 실행한 것.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그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요. 그래서 값비싼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값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다음에 할렐루야 감사하면 그건 돌아서면 놀렐루야하고 AC가 되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흥분만 했지 말씀의 토대가 너무 약한 거예요. 알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알고 어떻게 해요? 확신해 가라. 확신해 가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구체적인 완성자이십니다. 완성자이십니다. 설계자도 있고 실행자도 있고 완성자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고 성만찬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졌는데 하나님 다시 저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밥도 먹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린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은혜 받았다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세상에서는 사람답게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제 본생대로 그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제 기본대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이미 제가 세상에 좀 쩔은 게 있어요. 나를 좀 교정시켜 주세요.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진정한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인데요. 욥은 하루아침에 칠남삼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만 잃어버려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보통 통곡이 아닌데 칠남삼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길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이 재산을 어떻게 다 하나 좀 남겨두고 다 잃어버렸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야.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남은 아내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올려주세요. 이제 요건 저 다음인데요. 아내가 뭐니까? 기껏 하나님 믿었는데 남는 게 뭐냐?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딱 이런 거야. 전 세계 역사에서 3대 악체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끝나고 내서 이거 하나 줄게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아니고 대답 안 해서. 전 세계 3대 악체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욥이야.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네. 이거 2개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아니, 남편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여보, 우리 하나님이 다시 기회 줄 거니까 우리 또 나갑시다. 하나님이 잠깐 실수했는가 봅니다. 뭐 이렇게 좀 둘러대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열심히 믿었는데 남는 게 뭐냐고. 그냥 하나님 치워버리라고. 그러고는 거다가 또 한 수 더 해갖고 하나님 저주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 그렇게 욥은요 완전히 지금 뭐 골목 중에 골목으로 간 거야. 유일한 옹호자인 이 격려자가 막 때려미니까. 그래서 욥은 확실히 욥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여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여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여자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건데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져갔는데 뭐 할 말이 있어. 거기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가져갔는데 뭐 할 말이 있어.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욥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욥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출렁거리고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입니까? 그의 감사와 찬양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다리가 이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올 줄을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산을 거침없이 다녔죠. 제가 걸을 때 평상시에도 어떻게 걷습니까? 엉덩이가 뒤로 나오고 빨리 걸어요. 그냥 막 빨리빨리 댕기는 사람이야. 빨리빨리. 건강이 없어져요. 건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다가도 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자식이 굉장히 좋지만은 자식들이 또 말썽 부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게 다 뭡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대를 걸고 거기다가 소망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적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살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밥 주냐? 아, 밥은 당연히 주지. 밥은 당연히 밥 주죠.
근데 여러분,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쫄쫄 굶고 댕기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쫄쫄 굶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쫄쫄 굶고 다니는 걸 나는 많이 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려 한다. 전부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무화과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올리브 나무에 딸 거 없고 밭에서 거둘 게 없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무엇입니까? 그의 관심은 세상에 돈이나 있다가 없어질 거에다가 투지를 않은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있다가 없어질 건데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오래갔다 업앤다운하고 그러십니까? 세상에 자꾸 드는 거예요. 어차피 건강은 잃어버릴 것이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막판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어떻게 해요?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일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과 중심을 어디에 뒀습니까? 이 하박국은요, 그렇게 할지라도 난 그거는 다 있다가 없어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불평이 내일의 모든 파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모드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포메이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혁신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